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다시 코로나 이전의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도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제약에서 살다가 이 추한 몸으로 주님을 찾아온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깨끗한 것만 드려야 하는데 이 보잘것없는 죄인의 몸을 바치오니 주님의 자녀로서 청결케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행하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저희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여 늘 불만 속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의 대표 기도 인도자로서 주님께 저희 소망과 희망을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고 전쟁이 없어지고 굶주린 자가 없어지고 병든 자가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이 땅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다 돼가며
할 수 없이 위드 코로나 유행어로 정부가 방역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위드 사탄의 인식으로 사탄과 하나님을 동시에 모시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정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사탄이요 시기 질투가 사탄이요 욕심과 탐욕이 바로 사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선한 자가 아니요 선한 사마리안 같이 선한 일을 같이 행하는 자가 곧 선한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이웃 북의 동포를 외면하며 나 먹기 살기 힘든 상황에서 독재 정권으로부터 시달리는 우리의 혈육 무시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남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할지라도 빠지는 물보단 채우는 물이 많으면 언젠가 독이 채워질 것이라는 심령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썩어가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선임이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거운 주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게 찬양하였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였고 우리의 죄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죄를 빌었습니다. 이어 저희 공동의 소망과 희망을 주님께 알리어 주님의 은총을 내리시길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자 오덕고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대언자를 세워싸우니 주님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어 주옵소서. 듣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행함이 있는 성도로 삶의 변화가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잡고붙지만 정성껏 준비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지는 물질과 또 육신의 몸을 산 제사라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최고 높은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 더 높아지길 바라오는 심령으로 주님께 이 예배를 바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근심을 이기십시오. 먼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죠.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열어젖힌 버스. 아예 한 손으로 부채를 붙이면서 운전합니다. 더위에 지친 승객들도 여기저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지열에 체면을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부정식품 정말 창피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식성을 틈타 놔두는 이 사회약을 속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이 이 부정식품을 먹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저런 캠페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군것질의 유혹엔 늘 무릎 꿇고 말았죠. 영상을 보면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이 영상은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면서 속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도 이 영상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속상하고 화도 날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언제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푸념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봐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옛말하며 살 때가 올 거야.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을 격려할 때 하지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잘 살게 되어서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이런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힘든 세월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는 그랬지 그러면서 그것을 힘든 과거지만 추억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옛말을 하며 살려면은 어때야 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말하며 살게 되는 최고의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거는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행복이 가장 크게 대조되는 경우겠죠. 가장 크게 대조될 때 옛말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경우가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천국 갔을 때 아닐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세상의 고통을 되돌아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서 의인의 영혼들이 자기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있고 또한 천국은 워낙 원래 완전한 평강과 행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원망하는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일 겁니다. 천국에서 세상을 돌아볼 필요가 없고 돌아보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천국에서 세상의 고통을 되돌아본다고 가정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과거의 고통이 사실은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겪은 고난을 슬퍼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고난을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 거야. 그 고난이 나를 구원해 줬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나를 축복으로 인도해 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는 우리가 옛말하며 지내게 되는 겁니다. 만일 천국에서
세상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1년 8개월 만에 거의 정상에 가까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찬양대도 없고 식탁 교제도 없고 소그룹 모임도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성도가 주일 예배를 오전에 다 함께 드리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도 오늘부터 회복된 곳도 있고 또 부서별로 곧 회복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라도 회복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꾸준히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백신이 만들어져서 교회 예배를 많이 회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보통 백신이 나오려면 8년에서 17년 걸린다 그럽니다. 그것도 성공한 경우에 그렇고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1년 만에 나왔으니까 이건 정말 기적적인 축복입니다. 어떤 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1년 만에 나온 건 정말 기적적인 축복이라고. 백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이 정도의 백신이라도 나와서 팬데믹 어느 정도 막아주고 또 교회도 회복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일 백신이 보통 빨라야 8년, 길면 17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백신이 8년이나 10년 만에 나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아직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지만 아마 우리는 머지않아 옛말하며 지낼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갔었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줬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옛말을 하며 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옛말하며 지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완성된 내세의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세적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면서도 이미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맛은 못 보고 있지만 구원받아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세상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옛말하며 지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합니다. 그러나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선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데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까요? 그 고난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 속에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고난이 다 끝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평안 속에서 옛날 고난을 바라보며 옛말 하듯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죠. 지금 이미 기쁨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난이 금방 끝난다는 겁니다. 잠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왜 잠깐만 근심할까요? 우선 하나님이 실제로 곧 해소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심거리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근심이 생겼다가도 금방 그 근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군으로 인도하시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몹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그 표현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고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확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련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시련을 통해서 인정받은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시련을 겪고 이제는 확실하게 인정받은 모습, 그 결과로 인정받은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실현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믿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분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읽던 개역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실현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실현을 통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완전히 인정받은 믿음, 그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현이 금보다 귀한 겁니다. 또 믿음의 확실성이 인정받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정받은 믿음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실현을 통해서 인정받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현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실현이 없으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아마 찬양도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찬양이죠. 유명한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이죠. 분명히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분명히 믿음이 금보다 귀하지만 가짜 믿음도 금보다 귀합니까? 죽은 믿음도 금보다 귀합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믿음이어야 산 믿음이어야 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연단시키는 게 뭡니까? 시련 혹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주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 자체가 금보다 더 귀하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 금보다 귀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금보다 귀한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꼭 시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믿음을 실현하는 그 고난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상인들은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바로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들을 친구 상인의 집에 일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며 장사를 배우게 합니다. 이때 아들을 맡은 상인은 친구 아들이라고 해서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아주 가혹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상인의 정신과 상인의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나면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서 장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시련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정말 재산보다 더 귀한 거죠. 그냥 재산을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망하고 패가망신할 겁니다. 그러나 금보다 귀한 시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진짜 더 훌륭한 상인이 되고 더 큰 재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쓰러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도 모르는 훈련을 받으면서 실패할까 봐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련을 잘 감당하고 영광의 구원을 얻을 사람입니다. 아니 사실은 얻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얻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근심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안다면은 고난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낙심하고 슬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는 축복과 평안 속에서 과거의 고난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라보는 사람처럼 고난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세상의 고난과 근심 속에서도 기뻐하며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근심만, 세상 사람처럼 과거의 근심이 다 끝나고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근심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옛말 하듯이 여유 있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 처음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이 전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 예수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 지역에서만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아볼 때 지금도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도 그 구원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혹은 구원에서 아직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 같죠? 내가 어려울 때 막 도와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당장 도와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구원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금방 이겨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기뻐하지 못하면 아직도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셔도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자꾸 쓰러진다면, 그리고 원망한다면 아직 구원에서 멉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근심하며 기뻐하지 못한다면, 물론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본문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금방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알아야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주셔도 그것은 유익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되돌아본다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편해졌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그 고난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어가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실제로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시련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고 산 믿음의 굳건한 믿음의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혹은 지금까지 코로나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전대미문의 고난이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생업과 일상생활과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제한이 풀렸다고 해도 코로나의 고난이 다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코로나까지도 철저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친 고난을 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적절할 때 이 고난을 그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고난을 잠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너무나 긴 것처럼 느껴지던 그 고난도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축복을 맛보면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천국의 축복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마저도 옛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도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반성해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변하여 영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고 신앙과 삶에 더 큰 영적인 평강, 또 삶의 은혜,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이 퇴보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점차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세상 쾌락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점점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 같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가라지로 드러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이 죄를 짓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테스트는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우리가 죄짓게 미혹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는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 테스트에 넘어질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고난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테스트를 통과하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면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에 아직 구원과 평강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내세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고난도 지금 겪고 있지만 천국의 구원을 맛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마치 옛말하듯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코로나의 고난이 믿음의 연단이 되고 이 고난이야말로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고난을 통해 순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후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으며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한이 좀 완화되어서 좀 더 평안 속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오든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길게 느껴져도 나중에는 그것이 짧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 속에 옛말 하듯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속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허락하시고 짧지 않은 긴 시간 지금까지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며 고난의 시련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연단시키며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미 천국의 구원을 맛보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에 옛말 하듯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구원받음에 기뻐하며 그 모든 기쁨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근심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아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시련의 시간을 줄여주시고 우리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속히 온전한 평강을 회복하며 새로워진 믿음으로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하며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모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슬픔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의 길인 것으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예물이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더욱 귀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과 필요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힘차고 능력이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식은 가지게 되고 성찬식은 아직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로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시간을 좀 변경해서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아직 교회 식사는 하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후에 조별 토의는 하지 않습니다. 유치부 청년부 대면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유치부는 오전 10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1시 50분 교육관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유익하게 생각되는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실 때 오늘은 전도용품도 받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례주일 때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고 문답은 13일 오후 4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문답을 위한 문답 당회가 13일 오후 4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고사가 11월 18일이고 수험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교회에 꼭, 사무실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번부터 6번까지 교회 학교 나오는 일정,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일정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일정은 안 나와 있군요. 이제 변경이 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하지 않는 것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및 교육자 소식입니다. 정수봉 은퇴 집사님 부인이시고 이상실 은퇴권사님 언니이신 고 이상엽 은퇴권사님 지난주일 별세하셨고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향호 권사님, 전영자 은퇴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치부 화상 예배 사진이 있고요. 교회 감을 수확해서 지난주일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감을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실 믿음의 성장과 회복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소서. 셋,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 모두가 신앙이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후 과거의 고난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자신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기쁨 속에 세상에 잠깐 겪는 고난을 항상 이겨내며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달아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생업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